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목적, 방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욕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문화였고, 또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거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거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에게 섬기지 말고 또한 그들에게 따르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수였고 또한 사회에서 오해받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공격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다가 비방을 그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한 행실을 보면서 비방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없던 비방도 생겨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또한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역시 바울처럼 베드로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권세, 바른 권세를 사용하는 왕에게 순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왕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존경하고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끝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이 땅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시고 바른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